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둘러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한결같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걸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특히 그 중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딴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땄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 오른손으로 땄을까요? 아니면 왼손으로 땄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른손일까요? 아니면 왼손일까요? 왼손으로 땄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왼손으로 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왼손으로 땄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 왼손으로 땄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그 그림,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를 보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그 대부분의 성화가 어떻게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냐 하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왼손으로 선악과를 따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와가 왼손으로 선악과를 땄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부 나라에서 오른손은 깨끗하고 왼손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깨끗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왼손은 뭐 하는 손이죠? 화장실 갔을 때 쓰는 손이 왼손이죠. 이 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지 밥 먹을 때 쓰는 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이렇게 좋고 귀하고 왼손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몇몇 나라 혹은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이든 서양이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른손 그리고 왼손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인데, 오른손은 좋은 거, 그리고 왼손은 나쁜 거,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이 오른손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이게 부릅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스위스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이 오른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죠. 바른 손.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른 손이라고. 근데 영어도 볼까요? 영어를 보게 되면 오른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아유, 영어로요, 영어로. 영어로 오른쪽을 얘기할 때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분 계시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라이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오른쪽을 얘기할 때 라이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항상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너 맞다. 너 옳다. 그럴 때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You right 하죠. 그렇겠습니다. 영어의 그런 말을 보더라도 오른쪽은 단지 오른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것, 바른 것, 좋은 것, 그렇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른쪽은 뭔가 좀 재수가 좋은 것, 그런 것과 그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른쪽으로 새가 한 마리 확 날아가게 되면 그럼 좋아했습니다. 왜? 좋은 징조다. 그렇게 여겨서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정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그 이미지는 우리 성경의 세계에도 역시 그대로 나타났고, 우리는 성경의 이 세계 속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입장과 우리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의 그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양으로 비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염소로 비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쪽에 섰는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른쪽에 섰다고. 그리고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섰다? 왼쪽에 서 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도 당신과 같이 낙원에 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강도는 어느 쪽에 매달렸던 강도일까요? 답은 분명하죠? 바로 오른쪽에 매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당신과 같이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바로 이것 역시 커다란 상징이 들어간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물려받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그런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냐 하면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게 어떻게 좋은 의미이고 무엇이 좋을까요?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 왜 좋은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좋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휘청거릴 때 나를 잡아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위험할 때 나를 옆에서 그 손으로 잡아주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문제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 나의 육체는 늘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영혼은 마치 수월에 처박힌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나는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울에 처박힌 것 같다. 지옥과 같다는 얘기죠.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마치 지옥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일들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까요? 성경 속에 사용되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말들인데 이 말들을 성경의 언어로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일반의 언어로 한번 접근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위한 활동이냐면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오늘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갑니다. 농사를 짓죠? 농사만 짓습니까? 아니죠. 가축도 키우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그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수고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득이 나오고 소득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일한
그런 대가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절망할 텐데 그런 소득이 있죠. 근데 이거 그 소득을 보니까 그 소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 소득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자기의 그 많은 소득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는 말을 그가 하고 그의 소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잔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 용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좋은 것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냐면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그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싫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시편 속에서 나의 잔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받는 그릇이고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잔에 소득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이 이어지니까 또 무슨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몫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농사짓고 있는 그 땅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찬미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시인의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바로 시편의 이 시인이 붙잡고 있는 말,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그 말과 더불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그 말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으로 이 말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시인의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라고 하는 이 말, 좋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보통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혼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이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나에게 오셔서 자꾸 혼내시고, 그리고 자꾸 혼내시다 보니까 내 양심도 자꾸 너 잘못했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고 송축할 수 있을까?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훈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16편 7절을 읽으면 좋은 생각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새 번역으로 시편 16편 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원어를 보니까 어느 쪽 해석이 옳으냐 하면 공동번역과 그리고 새 번역의 그런 번역이 원어에 훨씬 가깝고 옳습니다. 독일 성경을 봐도요,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훈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베라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충고한다는 얘기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 단어를 선택을 했냐 하면 카운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운셀링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하는 거는 너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충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음성 앞에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충고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게끔 만들어줍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때때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말 한마디죠.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들어 갑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주님께서 충고하시죠? 카운셀링 해 주시죠? 바로 그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을 이야기를 했고,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그리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나는 어떻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늘 걱정과 근심,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조마조마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 늘 기쁨을 가지고 늘 즐겁게
우리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역시 이 시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오른쪽에, 우리 앞에 오시게 될까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단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게 주님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와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한국에 어떤 참 좋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욕심을 내서 배련한일교회 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배련한일교회 다음 주에 오십시오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안 옵니다. 왜? 명령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청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과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옆에 오십시오. 주님, 우리 앞에 와주십시오. 우리는 청하고, 그리고 그 청함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와달라고 청하는 그 사람들의 그 청함에 대해서 승낙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거절하실까요? 그 조건은 뭔가요?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주님의 사람이며 또한 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람.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의 거룩한 자는 무엇과 똑같은가 하냐 하면 주의 은혜를 담을 그런 잔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그 우유를 마신 잔을 때때로 식탁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한참을 지나가요. 몇 시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잔에 있던 우유가 말라 비틀어지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거기다 물을 따라 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졌던 그 우유가 물과 더불어 해서 섞여서 나오게 되죠. 색은 뿌옇게 되죠.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린내가 나죠. 우유 비린내가 납니다. 잔을 왜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잔이 더러우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 값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좋은가를 따로 주려고 하는데 내가 내민 그 잔이 더럽고 그 안에 나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따라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무언가가 있고 더럽기 때문에 뭔가를 따라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 멈칫거리고
따라주려고 했던 그 손이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잔이 더러우면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담겨져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맛도 향도 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주려고 채워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풍성히. 그런데 주님의 것을 담을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잔이 더럽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께 내면 우리의 잔에 더러운 그 무엇인가가 가득 담겨져 있고 찢기가 있고 씻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손이 머뭇거릴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설령 주님이 그 잔에 무엇인가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의 그 가치를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잔에 채워진 이것이 맛이 왜 그래? 주님은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 잔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이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의 그 가치를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잔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실 그 은총을 담을 그 잔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주실 그 은총을 담을 우리 잔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잔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내면의 잔을 늘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갖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